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 이 5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가 누구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육체만 생각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오. 그 생명이 저 안에 있으면, 저가 누구요? 믿는 자 안에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어야 돼.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은 뭐의 증거예요? 생명의 증거예요.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생명의 증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고 그 생명의 원천과 근원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 그러면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뭐냐? 똑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또 뭐를 줄 수 있어요?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생명을 줬어요?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생명을 줬고, 또 아들 대신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원천 근원이시니까 누구들에게 생명을 줬어요? 오순절날 있는 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만 줬다고 봐서는 안 되지. 왜? 120여 명이 받았잖아요, 성령을. 그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지,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신념으로 그냥 마음이, 어떤 사람들은 뭐 위안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사업이 잘 되려고 예수를 믿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요?
자, 여기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선 읽었으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여기 내가가 누구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니. 하나님은 농부요. 그러면 포도나무에게 생명을 주고 포도나무에게 영향을 주는 분이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기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포도나무가 스스로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사실. 물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스스로 사는 전 포도 같은 건 어때요?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하잖아요. 농부가 돌보는 포도나무는 어때요?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잖아요. 상품되는 열매. 그러면서 무릇 내게 있어.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는 아버지께서 일을 해버리시고. 자, 농부가 쓸데없는 가지들은 제해요? 안 제해요? 제해버리잖아요. 봄 되면은 싹나기 이전에 가지치기 다 하잖아요. 그럼 왜 가지치기 해요? 예, 쓸모없는 가지를 쳐야 새순이 나와서 새로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해버리시고 잘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또 나무도 껍질도 벗겨진 거 다 벗겨주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름도 주고. 그러면서 3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제 깨끗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얻을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지금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믿어서 들어오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잖아. 근데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혼자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실까? 바로 아버지의 뜻,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다. 자,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한테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아들이 아니 아버지 힘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거기에는 누구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던, 복음을 전하던, 뭐 전도를 하던, 선교를 하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떻게 믿고 있어요? 자기 저 신념,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사실 예수님하고는요 상관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 오른편 사람, 왼편 사람. 그 왼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편 사람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주님을 언제 그렇게 숨겼냐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알지 못한대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자들만 알지,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른대요. 자, 어쨌든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무슨 말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는 건 떨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 근데 우리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줬어. 그래서 말씀이 믿어져. 그 믿고 믿으니까 열매를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요? 맺었어요. 그러면 누가 맺었다고 그래? 내가 맺었다고 그래?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맺었다. 아니요.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를 믿을 구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믿을 수 없는데 그럼 왜 믿으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는 없어. 하나님이 주시면 믿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면은 하나님 것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세상 거는 수십 년간 배워왔어. 그래 안 그래요? 또 세상 거는 다 먹었어. 뭐 물리학이면 물리학을 뚝 다 먹고, 의학이면 의학을 뚝 다 먹고, 법학이면 법학을 뚝 다 먹었어. 그래서 담은 거는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하늘의 거는 담았어요, 못 담았어? 못 담았어요. 아니 나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번 읽었는데
읽었다고 담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은요, 교만하게 해요. 100번 읽었다는 그의 자랑만 돼가지고 교만만 나오게 돼 있지,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나오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어쨌든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절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뛴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뭐 10,000명을 했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표를 수십 년 했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야. 내가 얻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을 주셔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밖에 하질 않았어요. 3년 너무 짧잖아, 솔직히.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 근데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 원한다고 줬어요? 아니요. 약속은 하셨지만 뭐가 돼줘요? 때가 돼야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무 때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열흘 동안 하니까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뭐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묻고 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500여 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몇 명만 믿은 거예요? 그 500여 명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 120명만 믿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받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또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기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말은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믿어야 안에 있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걸 500명이 봤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500여 명이. 그렇지만 그 약속을 믿은 120명만 약속대로 생명의 은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다 그 말이야.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무슨 들으세요?
네. 예수가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게 우리 안에 와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니야. 자, 포도나무에서 그 나무의 진액 생명을 가지에 전달을 해야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이. 생명의 싹이 터가지고 잎도 나오고 또 줄기도 나오고 꽃도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요. 생명의 원천 대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만 봐요? 그냥 육으로만 보고 그냥 예수님, 예수님 또 이름만 가지고 그냥 예수님, 예수님. 사도 바울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바로 육체대로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만 말을 했다고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양식, 이 말씀,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뭐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그걸 보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도 가두고 하려고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그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소경되고 주님이 하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해서 성령 받게 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사울의 영이 살아나서 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이 사람이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으러 뭐 죽이려고 온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더 힘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이제 자기가 과거에 예수를 뭘로 봤다는 거? 육으로만 보고 참남하다고 십자가 못 박여 죽인 게 그런 죄가 깨달아졌겠어요? 안 깨달아졌겠어요?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제 신은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를 않겠다.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지 않고 사람들도 육체대로 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뭘로 본다고요? 영으로 본다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또 생명의 양식이신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바로 생명과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이고 살아가시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야. 근데 우리는 필요물로 하나님이 이 통해서만 살 수 있게끔 지어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아까 포도나무를 했잖아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주지 않냐면 아무리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바로 포도나무에서 가지까지 생명을 전달해 줄 때만 가지는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자, 사람들도 모든 기구들을 누구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일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사람으로 말미암아 운행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끔 그렇게 모든 기구를 만들어 놨잖아요. 뭐 밭을 갈든 뭐 탈곡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이 운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 기계에다가 운행하도록 힘을 주지 아니하면 그 기계는 힘을 얻지 못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사람도 하물며 모든 기구를 사람을 통해서 운행되도록 생명을 얻어서 운행되도록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안 좋겠어요?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짓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아예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낳았는데 뭘 육신은 낳았지만 그러면 영혼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낳습니까? 영혼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상은 허락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 사람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 15장 5절 마지막 여기도 보면 뭐라 그러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구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영으로서 인격체이시며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 읽으면 잘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 시편 36편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2장 13절, 17장 13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게 있어요. 악을 행한 게 몇 가지라고 그러냐?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생명의 근원, 원천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왜? 버리니까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길이 전혀 없어요.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 그 가지가 살 길은 뭐냐? 전모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목을 해서 어쨌든 내가 농사꾼이 아니라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어쨌든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접목을 해줘야 되지 자기가 스스로 접목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또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뭘까요? 영이에요. 그 영을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라고 그래.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요, 사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예수님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유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 예수 말하지만 사실 이름만 불렀지 그 예수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근원된 성령 없이 예수만 따라다닌다고 생명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더 유익이다. 그리고 누가 오는 게 유익이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 생명이 오시는 게 유익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생명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더러워진 영을 깨끗게 해야, 예속을 해줘야, 그래야 거룩한 성령이 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신,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세 분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질 못해요. 삼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말씀과 성령이 있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잖아. 그래서 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분의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분들이 다른 분이고 다른 분이고 다른 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한 사람이지만 내 직분에 따라서 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한 대여섯 가지 되잖아요. 뭐 얼마든지 위치마다 이름이 달라지게 불러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뿐이지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바로 생명의 원천인 성령과 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음을 받으신 분이 아니며 하나님 안에는 생명의 영, 성령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으므로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가시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분이야.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은 한 몇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양식이 소멸돼 버림으로 또 먹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어. 근데 하나님 안에는 양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도 마찬가지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요. 이 양식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육신의 양식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처럼 소멸되는 것처럼 이 영의 양식인 말씀도 먹으면 소멸돼요.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 가진 그 은혜의 말씀 그냥 가지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뭐 받은 그 말씀 그냥 갖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다 소멸됐잖아요. 우리가 양식을 하루에 3번씩 그래서 먹듯이 이 말씀 또한 역시 우리가 수시로 먹어야 돼요. 뭐 사실 요즘은 부유해서 뭐 하루 뭐 3끼니 먹는 것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냥 먹잖아 그냥. 자, 천사는 영으로서 인격체로 생명을 얻는 구조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사는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직분이 뭐냐? 그럼 우리 직분하면 뭐 일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일을 시킬 때는 그냥 뭘로 시켜요? 그럼 말로 시키잖아요. 그냥 그래요. 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로 시키잖아요. 그냥 그래요. 바로 천사도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분을 불순종하여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유황불못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유다서 1장 6절, 이사야 14장 12, 15절, 에스겔 28장 12, 17절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다 진짜 일일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전하면은 뭐 전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조금밖에 못 전하니까 사람은 죄와 영으로서 인격체로 생명을 얻는 구조로 지었어요.
사람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흙으로 육체를 빚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그런 기록까지는 다 없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는 사람이 생명이 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죠? 근데 신체에는 뭐가 있느냐? 본능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은 자야 돼. 그럼 그래요? 예.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영도 불어넣어줬잖아요. 그럼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린 게 있어요. 뭐냐?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음식을 먹고 그저 목숨만 사는 걸로 착각해.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니에요. 사람의 이 목숨이 본체가 아니고 바로 영이 사람의 본체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영이 육신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 인간은 생명을 얻는 인적 제 구조로 지음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만 있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뭐가 있다는 것을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 자,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서 인격체라는 뜻은 사람의 육체의 본능과 영의 생각이 하나가 될 때 선악을 분별하여, 선악은 뭐냐?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여 그 얘기요. 생명을 얻는 구조로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의 육체의 본능과 영의 생각이 분리가 되면, 대적이 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구조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보면 아담이 저주받는 게 나와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럼 성경 찾아서 자 2장 19절 보면은 여호와 3장 19절이네.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16절부터 하와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게 나와요.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순종해서 영하고 육체가 뭐가 된 거예요? 대적이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예. 자, 16절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게 더하리니. 이 잉태하는 고통을 왜 왔을까요? 저주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고. 또 아담에게 말했어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 아내나 남편의 말을 먼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땅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제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하고 육하고가 뭐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이. 그러니까는 영이 죽은 결과 뭣도 죽었다? 네, 육도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육체가 죽고 있습니까? 어? 바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내 영도 죽는구나 하는 걸 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어? 육체를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 영을 깨달을 줄. 육체의 죽음은 영의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사람의 육체가 건강하고 나이가 적어도 영과 육체가 분리되면 영과 육체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만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야 조금이라도 알겠네. 주께서 여기는 근데 나와 있지 않네. 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신이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미에게 주신대. 그래서 자, 예수님이 지금 죽은 청년을 살렸잖아요. 왜 살렸을까요? 요게 생명의 원천 되시고 근원 되시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그림자 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니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8장 보겠습니다. 8장 55절 56절 여기는 그 말이 들어있어요. 자, 54절부터 또 봐야 되겠네. 자, 예수께서 아이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이거 내가 사실 49절부터 최소한도 읽어야 되는데 어, 시간상 줄거 읽는 거예요.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지금 이 아이가 왜 죽었어요? 예, 영이 떠남으로. 우리 사람의 진짜 생명은 영이지 이 육체의 목숨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진짜 내 생명인 영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주님 오실 때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그때까지도 안 가요. 우리 목숨이 끊어질 때는, 그때는 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알아요. 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구나. 자, 어쨌든 간에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예수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는 사람만 아는 거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알 필요 없어. 이거 아무리 읽어도 뭔 뜻인지도 몰라.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 근원이니까 영을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살려주잖아요. 자, 또 요한복음 11장은 무슨 일이 있어요? 나사로 살리는 게 있잖아요.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뭔 얘기 지금?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생명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3절 44절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42절에 기도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43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부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아니 죽은 나사로 지금 사실 제가 시간상 다른 구절 안 읽었지만 썩어서 냄새가 난다더니 벌써 사흘이 되면. 그런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바로 살아났어. 근데 왜 살아났느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니까.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도 생명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사로는 바로 또 아까 청년은 바로 아까 그 소녀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원천과 근원 대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믿어야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 오순절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 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는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15절 14절 15절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음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내려가서 그 말이야.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뭐 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왜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바로 120문도들이 기도하는데 참여하지를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약속을 듣고 거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한 자만 받은 거지 참여하지 못한 자는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때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요. 받고 나니까는 뭐를 줄 수가 있어?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라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베드로도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누굴 살렸어요? 도루가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예, 생명의 원천과 근원된 성령을 주잖아요. 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또 요한복음 9장 17절 보면은 이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말하는 거 이것도 저 17절만 볼 거예요. 17절 보니까 뭐랬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그가 누구요?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곧 네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뭐 듣고 나니까 20절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다 놀라서 말해. 뭐랬냐?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켰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사울 죽이기로 아주 공모를 했어. 그러니까는 부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내려가지고 달아나게 했어요. 자, 이것만이 아니라 또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뭐를 전해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44절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위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를 주니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요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성령을 옥순절날 받았으니까 아까 어디서도 성령을 줬어요. 사마리아에서도 줬고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주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예부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핍박일 뿐만 아니라 참남하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자 아니요? 그런 자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예배에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뭐를 줄 수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은 이제 3장 16절 17절에도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마귀 시험을 받아요. 근데 4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으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신앙생활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사업 잘 되려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 거 다 버리더라도 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생명 가진 자들만 사는 곳이에요. 지옥은 영원한 사망에 이른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은요, 성령 받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 받고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실. 그런데 믿어야 신앙생활을, 성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 예수님이, 물론 공생에, 그래서 30세부터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안수를 30세부터 받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보면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그래도, 2, 30년은 해야, 어? 사실, 깊이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뭐 30년 아니라 50년 해도요. 그냥 어? 이 성경이 뭘 믿으라고 하는 건지 예수 이름만 부르다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육체의 그 양식으로 우리에게 식물과 씨 맺는 열매, 뭐 동물 이런 것들을 양식으로 줬어요. 근데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사실 이 동물의 그 동물을 우리의 그 음식으로 줄 때 절대 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바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9절부터 12절까지 아니 3절부터 6절까지는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못 읽어드리고, 그거 보면은 사람의 짐승의 생명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의 생명이면 사람에게서 찾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의 양식으로는 뭘 줬느냐? 선악과 계명. 계명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선악과 하면 과실로만 꼭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선악과 계명은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보고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안 먹었어요. 먹고 싶은 생각도 또한 없었어요.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육체의 육순과 영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가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을 했어요.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 열매가 먹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뱀의 미혹을 받고 보니까,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도 뱀의 미혹을 받은 하와의 미혹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 열매가 먹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하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먹었을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그 죄의 대가, 죄의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의 유황 불못의 형벌에 놓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은 못했는데 어쨌든 저녁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